오늘 복된 성일 비록 일기가 불순하고 또 오는 길이 어렵지만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스쳐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져서 좋게 달라진 한 사람의 행동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말이 달라졌다. 저 행동이 달라졌다.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도록 자극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바꿔 두 사람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8사람으로. 그 교회 전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 다른 교회, 이 지역사회에 도전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역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서 성숙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진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떤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자라나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교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피해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에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한때는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교회는 나와 있었지만 우리하고 같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장소만 같은 데 있었지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관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아니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장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목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진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전심전력 하는 거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숙함을 보이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심전력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성숙함을 보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키우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11조 많이 해도 아무리 선교 많이 해도 그거 왜 하는데? 믿음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 다 생색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나눠주면 섭섭하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데 왜 나를 안 나눠줄까?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허탄한 그런 자기 실상의 폭로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간장이 없으면 음식을 짜게 간을 낼 수가 없다. 그걸 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교회 나오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그러면 이것 좀 해봐라.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 믿음 있니?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너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네? 그러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삶이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0명,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와 백부장의 역할은 주로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과 이 백부장 로마 군대와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께 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키우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들린 내 하인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방인인데다 군인. 하나님 섬기기 좋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이방인 군인. 그 시작은 바로 유대 장로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이유로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 저가 부탁하는 거 저 종 하인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 꼭 들어주세요. 그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 기도 제목 하인 좀 고쳐달라는 일에 하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저가 구하는 것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안디옥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복받아야 바탕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받겠습니까? 어떻게 좀 고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복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 사람 복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얼마나 그 장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방 땅이잖아요. 자기로서는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줬을 때 그들은 항상 율법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들 그래서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유대 백성들을 위협하고 억압해서 폭동이 생기지 않도록 막고 폭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무력으로 진압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 제국에 억압받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대로 사랑하니까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하고 상관없이, 국적하고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 거들은 피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로 하는 회당 그걸 지어줘요. 더 나가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있는 그 신분 그 존재잖아요.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너무 좋은 하인이니까 같이 가서 일 시켜야 되겠다고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뭐 바꿔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하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가 중풍병이 걸렸다고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으로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은 편해요. 몸 편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예수 때문에 하면 귀찮죠. 때로는 손해봐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늦게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다고 신 하나 모셔야 되는데 종교 하나 가져야 되는데 유대 장로들이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전쟁할 때 아니면 여기서 유대인들의 칠시를 받아가면서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내가 이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 편해야 되니까 그 신 내가 간직하자. 마음으로 난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한마디로 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성경에는 죽은 믿음, 산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그냥 믿음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산 믿음.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산 믿음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아이고 평안하면 좋은데 너 평안히 가라. 좀 덥게 해야지 굶지 말고 살아.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은 기가 막히게 불쌍하네. 안 됐네. 좀 끼니 걸르지 마. 약 사 먹어. 병원 가. 다 아는데 누가 모르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어요. 몇 대로 예수를 믿어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만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냥 말로 하는 그 믿음, 죽은 믿음. 행동하는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만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데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도 말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한다. 정말 잘하는 거다. 하나님 한 분이지. 맞다. 한 분이야. 근데 귀신들도 그거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 알고자 하느냐? 알긴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 그래서 와, 무서워. 떠는데 너도 그 정도야? 야, 참 허탄하다. 참 네 믿음 헛거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떤다는 말씀.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말로 떠버린다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떠날 때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나가지 꼭 거기서 나가는데 그 말을 흘리고 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왜 그러셨을까? 야, 다 들었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귀신도 알아보고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도망치잖아. 하면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꾸짖고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귀신의 고백은 아무 생명도 없어요. 공허해요? 거짓말뿐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서 그래서 귀신이 뭐가 달라졌어요? 난 몰랐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회개해야지. 회개합니까? 귀신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무슨 변화됐어요. 그래서 선한 일. 병을 갖다 주던 귀신이 다시는 내가 이제 병 갖다 주지 말아야지 하고 고쳐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악을 행했잖아요. 말만 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떤 차원이 다른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옆에 나보다 먼저 된 사람, 옆 사람 얘기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없어요. 너 뿌리가 누구냐? 김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와요. 네 뿌리가 누구냐? 아무개 권사님인데 그분은 교회 실족해서 안 나와요. 그럼 그 뿌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말씀과 부딪힘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허탄한 신앙생활을 계속 연명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백부장은요. 일단 사람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네가 내 땅에 들어왔어? 더럽히지 마. 이 방에 들어. 하나님도 모르고 저주받을 민족이 네가 우리나라 지배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 마음을 닫고 살았을 깐깐한 유대 장로들의 마음도 움직여놨어요. 왜? 신앙을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겠구나. 하나님 위해서 회당이 필요하구나. 회당 지어줘요.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내 하인이 당장 중풍병으로 저렇게 괴로워하니 내가 백부장으로 유대인의 별로 알려지도 않은 계급도 없는 예수한테 가서 요구하기가 별로 자존심 상하는데 가야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화시키면 거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앞집에 저희가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한 거로 뭘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 한 박스를 드렸는데 우리가 관할할 지구가 13 가구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13 가구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만나서 그걸 드리면
고맙다고 그냥 쏙 받고 나가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 적어서 제 핸드폰에 집어넣고 가끔 연락을 해요. 근데 저희 앞집에 자주 바뀌어요. 집이, 주인이. 여자분이 살아요. 지난번에 땡스기빙 때 거기를 찾아갔더니 몇 분이 닫혀 있어서 계속 갔어요.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 자기 사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해. 너무 힘들고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집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중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돕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교우들 몇 분이 가서 눈을 싹 쓸어드렸어요. 생각보다 집은 작은데 드라이브웨이는 너무 넓어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 치워드렸어요. 어제 찾아가서 그분한테 우리가 메인 파킹 랏을 치우지 못했는데 내일 예배 때 10시부터 12시까지만 너네 집 앞에다가 차를 다 세워도 괜찮겠냐? 나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난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 옆집에 할아버지가 저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 허락받고 나왔는데 받으려고 집에 갔었는데 거라지 도어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라지 도어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추워서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내가 그거 고칠 수 있는 사람 연결해 주겠다고 연결해서 왔어요. 오자마자 금방 저절로 지가 알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여기 파킹장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기도 안 나간다고 여기다 세우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찬양대에다 다 우리 안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일찍 오니까 거기다 세우라 그래서 거기 10대를 세웠어요. 양쪽 이쪽 5대인가 된다. 하여튼 건 10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말씀을 행동하는 그냥 작은 거지만 우리가 뭐 대단히 큰 일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하나님 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후벼 파는 말 하지 말자. 내 감정을 실어서 전 죽이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안에 깨달은 작은 걸 행동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겠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 맞다. 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말씀한 거지. 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말씀한 거지. 도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올해는 그걸 우리가 추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말씀합니다. 엄청난 특혜죠. 백부장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놀라운 교회를 고사해요. 사양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내 종이 나을 것을, 내 종이 지금 집에서 누워있지만 그 자리에서 병이 날 것을 난 믿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난 감당 못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누추한 집에 그게 사는 형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꼭 오시지 않고 그것에 쓰셔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종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도 사실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알죠? 백부장인 거. 내 아래 군사가 있어서 내 아래 1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그러면 그들 다 갑니다. 이리 와라 다 옵니다. 너 이거 해 다 합니다. 100%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그분의 권한 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부하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내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대역적이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명령이 아닌 황제의 명령인데. 근데 하물며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쳐져라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내 하인의 중풍병 정도 이게 고쳐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이 사람의 마음이 닿았는지 이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참 놀라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수십 대를 거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만한 믿음 나 못 봤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똑같이 Great Faith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런 위대한 큰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이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말씀을 행동하며 살았던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던 그리고 신뢰했던 그 백부장을 큰 믿음의 소유자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선포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치도하겠다. 내가 책임진다.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온 만유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는 것은 못 맡긴 거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맡긴 것은 맡겨진 거에 대한 그 결과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찾아요. 기쁨이 맡겼는데 뭐.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고 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 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몇 번 해보고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본 분은 이런 것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멘 따라갔잖아요. 그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 그때가 75세예요. 75세 하나님 부르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얼마큼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오래니까 그냥 한 걸음 가겠다.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거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살에 죽었다고 그래요.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난 것은 뭐 75년 전에 났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행동한 게 75세고 그렇게 살다 죽은 게 175세.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0년을 그렇게 간 거예요. 100년을. 100년을 그냥 꾸역꾸역 그냥 가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일어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 지금 10년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는데 20년을 왜 하나님 이렇게 아니요. 그냥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100년 죽을 때까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냥 이 길 가는 거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겠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널 생각보다 높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이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죠. 올해 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 믿음, 이제 죽은 믿음은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지날수록 냄새나요. 믿음이 있는데 왜 저 사람 냄새가 나나? 믿음이 있다는 고집만 있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경력만 있는 거지. 죽음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냄새나는 거예요.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산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행동하는 믿음화. 행동으로 옮겨서. 작은 하나를 깨달았더라도 옮기세요. 실천을 옮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죠. 건강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성장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잘했다.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너 참 믿음 많이 잘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